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간절히 주님을 이렇게 소망하고 부르짖는다는 것 정말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항상 이런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이 그렇게 찬양하는 삶. 이런 것을 보면 불신자들은요, 이제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미쳤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것이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인데도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미쳤다라고 하다가 자기가 이제 그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미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불신자들에게 이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똑같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시무룩하고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인데도 뭔가 달라.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그렇게 드러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히브리서 12장 1, 2절인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은 어떠한 눈,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는 있는데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때, 또 들을 때 우리는 쉽게 그것을 보고 그게 정답인 양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일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정답이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의 그 모든 삶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싫든 좋든 간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나름대로 자신의 길을 정해서 달립니다. 물론 어렸을 때 아이들은 잘 모르겠죠. 시간이 지나고 성장하고 나이가 들게 되어지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게 이 길이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인생의 그 삶의 하나의 어떤 경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인생의 장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래서 교육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고 힘을 기르기도 하죠.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정말 점점 자라서 성장을 해서 남보다 더 나아가고 한 발 앞서는 그런 사람, 그런 아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직장 생활을 욕 얻어먹으면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자녀 교육을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또 자신이 이제 어떤 사람이라고 할 때 특히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자기의 몸값을 불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 단련도 하고, 또 학생들은 뭐 외국어 공부도 하고 언어 습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야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따로 그렇게 시간을 내서 자신만의 무엇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한다면 경쟁의 시대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냥 하루 잘 먹으면 되는 정도. 우리나라 이제 과거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까?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잘 먹으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오늘날 이 현대 시대는 경쟁의 시대입니다. 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기술이든 뭐 학력이든 간에 뭐 돈이든 체력이든 간에 사람들은 경쟁력을 키우는데 전심전력하고 주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주로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합니다.
지식의 격차가 결국 이제 삶의 격차로 벌어지기 때문에요.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교육을 합니다. 또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에 거의 모든 것을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높고 낮음을 우위에 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시대는 속도의 시대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대잖아요. 휴대폰도 뭐 1년에 뭐 한두 개가 새롭게 버전이 업돼서 나오잖아요. 따라가기가 2년만 계약 기간 2년인데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약정을 해지하고 돈을 손해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시대죠. 한 발 앞서지 못하면 그만큼 뒤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나라 대기업만 해도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인터넷 속도도 어때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5G. 굉장히 빠르네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생각이라도 먼저 개발해버리고 먼저 생산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먼저 빨리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뭔가 부족을 해도 오류가 나도 먼저 내보내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래서 회사들이 좀 더 빠르게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기술, 신제품을 지금 이 세상에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정보가 국력이다. 그래서 우리 정보부에 보면은 국력이 뭐 정보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돌에다 그렇게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보, 어떤 유익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기자들은 그냥 감추어진 비밀을 들춰내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정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사람들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성공, 가도를 위해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 팔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때로는 이제 한참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못 달렸는가? 뭐 스스로 자기를 자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공을 해서 존경을 받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 좋은 고백들을 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헛살았다, 잘못 살았다, 부끄러워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특히 연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러다가 뭐 버닝썬을 통해서도 다 드러나잖아요. 뭐 일부 조작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결말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허무한 삶을 우리가 자주 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달려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밖에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 앞에 준 그 경주가 아닌 엉뚱한 다른 경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방향이 틀려지고 또 길을 잘못 들었다는 들어가는 그 순간을 아는 순간 그 허무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누구도 자신이 잘못 살거나 헛되이 살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히 자기 눈에는 옳고 올바르고 깨끗하고 지혜롭고 빠르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길로, 경쟁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때로 판단이 서지 않아서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각자 자신이 선택해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달린 길의 종착역에 서 있는 것, 남이 아니라 누가 선택한 길입니까? 자기 자신이 선택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또 나오셔서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주자의 눈. 예, 보는 것, 시각, 눈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코치하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선수를 지도할 때
그래서 끝까지 보라고, 제대로 보라고, 정확하게 보라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모든 스포츠 종목이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보고 바르게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옆에서 지도하는 감독들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어느 종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으면 경기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옆에서 코치하고 있는 코치가 사인을 하잖아요. 말로 표현 안 되면 행동을 통해서 사인을 하잖아요. 특히 야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끄러운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음악 소리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제스처로 몸을 어떤 정해놓은 그 손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사인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목표 지점을 정확히 보고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하는 자들은 상대의 몸놀림을 잘 봐야 되는 거잖아요. 특히 권투를 보면 그래요. 잘 보고 잘 피하는 그런 마이크 타이슨 선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일부러 타이슨이 핵주먹이라고 했는데 그 훈련 과정을 유튜브에 올라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대단해요. 그렇게 많이 주먹이 날아오는데 다 피하더라고요. 그만큼 훈련했기 때문에 피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을 정확히 보라라고 하는 이유는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 예비 동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는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순간 우리는 정말 암흑 같은 안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상황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정말 엉뚱한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미끄러워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믿음의 경주를 잘못해서 미끄러지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은 복된 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이지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렸다고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이 승리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관이 예비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승리자라고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시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리는 그 사람을 막을 수도 없고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대로 각자 달리는 인생의 경기장에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게임의 규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해놓기는 했습니다만 인생의 그 경기장에 규칙이 있냐 말입니다. 앞에서는 그래, 잘해보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해보자, 뭔가 만들어보자 그래 놓고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대기업의 총수들은 어때요? 더 숨어서 더 빨리 내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반칙을 범하고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죠. 이 세상은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불법과 불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이런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은 어떻게 달려야 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세상과 비교하거나 경쟁합니까? 혹시 세상과 경쟁하면서 달리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가는 길은 세상의 길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길이 다른데 경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길이가 다른데. 우리는 또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빠르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거기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빠른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또 올바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정보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지금 뭐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름대로 또 휴대폰이 있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정보에 어떤 사람은 민감해가지고 정말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빠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싸한 것처럼 엮는 거거든요. 편집의 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이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하니까 점쟁이라고요? 그 말이 아니죠. 성경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 말씀해 놨지 않습니까? 그럼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만 알면 되잖아요. 말씀해 준 것만 알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소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정해져 있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면서 경쟁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이 여러 가지 시대에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길을 찾고 이전부터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또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은 옛 길을 올바른 길을 다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공하고 싶으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길, 이 올바른 경쟁을 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더 빠르게 승진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삶을 사는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것이죠.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는데 돈 많이 버시려고 그럼 먹고 사셔야죠.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주님이 없이 그렇게 세상의 흐름에 경쟁하고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열심히 달리는 길은 주님이 주신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일에 이렇게 주의 첫날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죠. 그런데 설교에서 오늘 듣는 말씀이 내게 유익이 돼야 되는데 유익을 얻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다 보면은 졸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막 따분하죠. 특히 저는 설교를 1시간 정도 하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요. 저는 학생 때서부터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훈련을 평소에 이렇게 받지 못하신 분들은 힘들죠. 자, 이런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목사님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좀 뭔가 잘 될 것 같은 소망을 줄 수 있는, 희망을 불어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건 누가 원하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다시 사업이 일으켜지기를 바라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아벨의 믿음이 큰 도움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아벨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가인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가인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희생물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벨의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업체를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는 사업처에
이 사업이 이제 잘 되기를, 번성하기를 바라는 성도가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에 있는 것들을 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잘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은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모세는 버렸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죠.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훈이 안 되기 때문에 힘들 거거든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의 불꽃에 기름을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로 그들의 내적 욕망의 불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꺼버려요. 순수한 말씀으로 그러한 생각들을 다 꺼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오늘도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렇게 경주자의 눈에 대해서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 거죠. 대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필요한 것, 그러니까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가 필요하냐고요. 실망한 사람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말씀이, 주님이, 우리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더욱 열심히 달리라고 힘을 주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는데 왜 힘을 주시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길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신의 길을 성경에 몇 가지 길이 나오거든요. 발람의 길이 있습니다. 발람의 길. 주님께서 발람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발람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이제 돈에 사로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이 헌금하고 구제해야 하는 것,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인데 발람의 길에 들어선 이런 성도들은 이렇게 합리화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 누가 그랬는데 나중에 사업 잘 돼가지고 목사님 자동차 한 대 사주겠습니다. 라고 정말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그럼 기대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기대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것을 알고 기대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목적이. 사람들은 자신의 악한 동기와 욕망을 숨기고 가리는데 너무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살피시고 다 아시는 거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 가운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의견이나 조언을 구할 때 우리는 당신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견해와 관점을 물어보잖아요.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견해, 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눈에 옳다고 해서 다 옳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이 만물의 기준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주의 길을 걸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도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도 자기 눈으로 볼 때 자기 길은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구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 15절. 잠언 12장 15절입니다. 잠언 12장 15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길은 그의 눈에 오르나 권고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잘못된 길인데도 자기가 볼 때는 이 어리석은 자가 참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충고를 해줘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충고를 해주면은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욕하잖아요. 뭐 저주를 퍼붓죠. 사람의 권고를 또 하나님 말씀에 그 권고를 듣지 않는 것,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맞지 않는 말들은 모두 목사님 생각이겠죠. 목사님 이렇게 피 터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죠. 자신의 눈에는 자기 길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판단들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그래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권위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으로 이거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섬기고 이제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봐라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런 말을 했는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종적으로 내가 결론 지을 수 있는 최종 권위는 무엇입니까? 네, 성경 기록된 말씀이죠. 순수하게 보존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신다고요. 성경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 자기 육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의 길은 자기 눈에 옳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길은 자기 눈에는 깨끗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이 얼마나 잘못되고 약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눈이 있지만 다 볼 수 있냐 말이에요. 다 못 봐요.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심지어는 착시 현상이 있어요. 착시 현상, 얼마 전에 설교도 하지 않았습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신기루도 착시 현상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잘못됐는데도 좋게 보이는 겁니다. 대박 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에 투자하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 투자했는데 얼마요? 우리 문화 비유했잖아요. 1000만 원이 돼버리는 엄청나네요. 이런 착각하는 착시 현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착시 현상이 있어서 삐뚤어진 것이 바르게 보일 때도 있고 바른 것이 오히려 굳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앞을 가리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볼 수 없죠. 빛이 없으면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옷이나 손에 몸에 때가 묻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묻은 그 옷도 희미한 가로등 밑에서는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이는 겁니다. 더러운 옷이었는데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더러운 것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말씀이 없으면 그 누가 자신의 그 죄악되고 누더기같이 더러운 그런 본성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지 않으신다면 나의 이 더러운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혹시 매일매일 자신의 이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걸 지금 말씀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삶을 날마다 살고 있으시냐 말이죠.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살고 계십니까? 말씀의 빛으로 자기 자신의 이 더러운 생각, 마음에 품은 것들, 손으로 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시죠? 너무 힘드셔서 그냥 집에 오시면 씻고 바로 주무시고 또 일어나서 또 일 나가시고 이런 반복된 삶 얼마나 힘듭니까? 압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죄인들은 자신의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는 자신이 깨끗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씻으려고 하겠습니까? 씻음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통해서 그 더러운 죄가 씻겨져야 되는데 씻김을 받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으라고 했는데 안 씻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시면서 교회 나오시니까 씻고는 나오셨는데 말씀의 물로 씻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누가 자신의 더러움과 어떤 사악함 등에서 말을 하게 되어지면 도리어 화를 내고 분노하죠. 내가 언제 그랬어? 순간 둘러대고 거짓말을 하는 일들을 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 이사야 5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일지어다. 아멘. 자기 눈에 지혜로운 것,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근데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뭘 책망 안 하고 혼내지 않으시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치명적인 거거든요. 우리의 눈은 빛과 어둠, 또 선과 악을, 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사람은 눈을 통해 죄가 들어왔어요. 눈을 통해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 왔습니까? 네, 죽음과 저주였던 거죠. 이렇게 안목의 정욕은 그 어떤 것보다도 치명적이고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의 눈이 어떠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걸었던 롯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질 때 어디를 바라봅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여깁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롯의 눈에는 죄의 동산 같고 아름답고 이집트 같이 좋아 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망할 곳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아이성에서 패하고 말잖아요. 거기에 어떤 인물이 그 다음에 나옵니까? 패한 이유가 누구 때문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주받을 물건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 지금 오늘 설교하는 주 내용이 초점이 한 가지인데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 저주받은 물건을 어떻게 한 겁니까? 보고서 탐낸 거예요. 보고서 탐냈단 말입니다.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져다가 어디다 숨겼어요? 자기 장막 밑에다가.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가만히 둘 수 없어요. 비록 저주받은 물건일지라도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아름다운 옷, 은 200세겔,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 그것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탐욕.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이 지금 이런 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네? 지금 여기 평택 고덕에 삼성단지가 들어오는데 거기다가 건물을 땅을 사서 투자하고 하게 되어지면 땅값도 올라가고 돈도 벌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이해를 맨 목사님 그런 얘기만 한다고 할까봐 그럼 다른 쪽으로 얘기할게요. 그럼 목사들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신도시가 생기면 항상 교회가 먼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다 교회를 세우면 아파트도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 오니까 교회를 짓는 교회로 대부분 몰리거든요. 그래 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목회자의 생각이. 네, 그래서 투자를 해서라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성도들이 대출 다 받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동탄이 그랬거든요.
제가 눈으로 봐서 거기에 부교육자로 그걸 한번 배워보려고 갔었던 거예요. 장로교 때에. 목회를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다 짓는 교회로 모든 사람들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럼 상가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 닫았어요. 거의가 문 닫았습니다. 성도도 별로 없고요.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목회자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사람들 많이 불러보게 부흥을, 그런 숫자 채우기 위한 그런 부흥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도 신도시 고독으로, 신도시는 아니지만 가시겠습니까? 이 합정동 뭐 길가도 이상하고 허름하고 건물도 낡아 있는데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탐욕,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기뻐해요. 그런 거예요. 아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목회자의 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볼까요? 훌륭한 왕이었던 다윗을 한번 보세요. 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가로워서 옥상에서 거닐다가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박세바가 뭐 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남자의 마음을 순간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정욕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믿음의 경주하면은, 우리는 경주한다 그러면 뭘로 달려나간다고 생각합니까? 발로.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는 발이 아니라 뭐예요? 눈이에요. 믿음의 경주하는 사람은 눈이 좋아야 돼요. 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눈 얘기잖아요. 바라보는 거. 이 눈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보는가에 따라서 믿음의 경주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패배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패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을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만 볼까요? 아가서 1장 15절. 아가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눈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내 사랑아 보라 내가 어여쁘구나. 보라 내가 어여쁘며 비둘기 눈을 가졌고. 사람 이야기하면서 어떤 눈을 가졌대요? 그러면 비둘기 눈이 도대체 어때요? 여러분 비둘기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눈. 짐승이 뭐 비둘기가 세균 많다고 하던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비둘기 눈에 대해서 지금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도대체 이 비둘기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비둘기의 눈은 순결한 눈. 근데 이 순결한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은 싱글 아이라고 그래요. 싱글. 단순하게 보는 눈이잖아요. 비둘기는 한 방향으로 한 가지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어떻게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비둘기 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한 눈, 싱글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티가 아니고. 카멜레온은 어떻습니까? 그 눈이 이렇게 있다가 뒤로 갔다가 막 돌더라고요. 360도로. 희한하네요. 근데 비둘기 눈은 그렇게 아니야. 한 곳만 보는 거죠. 한 곳만.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눈을 통해 빛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그래서 어둠 속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지는 겁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이 어둡다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달릴까요? 그 눈은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것인데요.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판도 서로 그냥 어떻게든 뒤집어 엎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들의 눈은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야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 전도사까지 뭐 신학 공부를 했으면 그냥 내려놓고 말씀을 전하지. 그래도 그렇게만 해도 인정받을 텐데 왜 더 욕을 얻어먹을 짓을 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이들은 이집트를 떠난 모세처럼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떠난 줄 아십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영국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퓨리탄이라고 하는 대륙을 찾아, 신대륙을 찾아서 미국으로 가게 되잖아요. 신앙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에 또 로마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작년에 알프스, 저는 알프스가 한국만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설악산처럼 그냥 그 정도인 줄 알았어요. 유럽 전 지역에 산이 있는데 굉장히 많죠. 유럽 엄청나게 크잖아요. 독일 가도 알프스라고 그러고, 이태리 가도 알프스라고 그러고,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알프스래요. 이름이 알프스 하더라고요. 그럼 또 개별적으로 이름이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왈덴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작년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알프스 산을 걸어서 넘었어요. 그래서 이태리의 그 산골짜기에 꼭대기에 한참 올라갔거든요.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워두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게 옮겨지게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카타콤 들어보셨죠? 갑바도기아 땅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이런 박해가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지금은 그러지도 않잖아요. 박해가 별로 없어서 너무 편안한가요? 좀 힘들어 봐야 되나? 꼭 그렇게 돼야 믿음이 막 생성되고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바라보면 타락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자신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길, 코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코스가. 오늘 운전하시면서 교회 오는 코스대로, 평소에 오는 대로 오셨을 거예요. 어떤 교통편에 의해서도 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길은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 우리 앞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이신데 그 길로 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탄하고 좋습니까? 더 힘들어요.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 그런 찬송곡도 있지만, 근데 믿으니까 어때요? 정말 만사형통이었습니까? 육신의 삶은 더 힘들고 어렵죠? 그러는 상황인데도 주를 믿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는 어때요? 그게 바로 만사형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지만 기쁜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정해주신 그 길은 우리 자신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는 거죠. 주님의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것이 돈입니다. 어떤 권력입니다. 사람들의 인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열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성도들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주의 길 대신에 죄의 길, 악인의 길, 음행의 길, 아까 발람의 길, 가인의 길, 이렇게 가는 거죠. 돈이 된다면 무슨 짓이라도 서슴없이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돈벌이가 된다면 술을 팔고 마약을 팔고 무기를 팔고,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걸 볼 때 이야 대단하다. 근데 결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나요? 죽죠. 얼마 전에 영화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마야광 막 인정받고 막 나라에다가 어떻게 하기도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총 맞아서 죽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결말이 안 좋은 것입니다. 발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만몬이죠. 재물의 신을 따르는 길입니다. 돈을 살아가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일만 악이 아니라 모든 악이에요.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완상을 보고 말씀을 받았던 모압의 대언자였던 거죠. 그런데도 가다가 누가 딱 나타나가지고 길을 막습니까? 주의 천사라고 하잖아요. 경고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던 길도 돌아서야죠. 경고를 받았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어요. 죽었어요. 나중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죽었죠. 이걸 생각해보면 오늘날 현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모두 발람의 길을 따라 걷고 달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그 문화와 교회와 성경 등을 어느 정도 그래서 좀 알고는 있으면서 가긴 가요.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발람의 길에 놓여 있는 것.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9절을 한번 가볼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네 가지입니다. 6장 9절에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네 가지잖아요. 이 시대는 돈을 잘 보고 잘 버는 것이 능력이라고 존경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결코 발람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가인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의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런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땀과 노력을 그렇게 바라는 또 바치는 그런 종교인들,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가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교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가인의 길을 따라 걷고 그 길을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늘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래서 마치 가인처럼 자신을 인정해주고 복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기쁘고 행복해야죠. 오늘날 설교나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금방 하는 말씀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공부해요. 순종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유익이 되는가. 근데 이 유익이 육신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용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성교회에서 11조 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복 받았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보신 분들 다 있으신데, 우리 이재관 형제님 11조 하셨을 텐데, 복 받으셨습니까? 그 말대로 한다면. 떼돈 받고 막 대박 터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적용만 한다는 거예요, 적용만. 써먹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수단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말씀의 능력이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뭐가 빛이 되고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오늘날 그런 것을 바라고 좋아하는 그런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렇게 가르치니 성도들도 덩달아서 같이 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이제 목사는 남자만 하는 건데 우리 기성교회는 이제 여자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자 목사가 왜 나올까요? 지금 시대가 누구를 자꾸 인정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여성. 여건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야, 다 같이 남녀 평등인데 할 수 있다라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교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가 세상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같이 흘러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피하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자 목사 문제로 말미암아 심지어 목사들도 동성연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독일에 갔는데 그 우승기 목사님 교회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따로 부설된 그 어떤 조그만 상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 할애된 그 성당이에요. 개혁파 교회거든요. 독일은 딱 두 가지예요. 유럽은 두 가지입니다. 카톨릭이냐 개혁파냐 딱 나눠져요. 지금 우리가 가도 우리는 그냥 개혁파로 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루터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목사가 누구냐면 여자예요. 근데 거기 그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 덧붙여서 그 여자는 어떤 분이라고요? 그만 동성연애자예요. 참 놀랐습니다. 독일은 주로 사람 인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그게 현실판인데요. 서울대 어떤 학생이 예전에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동성연애 주장하는 학생이 있었잖아요. 총학생회장이. 예.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여자 목사가 그걸 또 옹용하고 이야기하는 바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과 충돌을 하기 싫으니까. 예. 우리는 이런 세상과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피해야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욕하라면 욕하고 우리의 길을 가면 돼요.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서 가면 됩니까? 주님만. 우리의 눈이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의 눈은 다 섞이는 것,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할지. 다윗이 기도합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봅니다. 시편 17편 5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17편 5절입니다. 시작. 주의 행로들 안에서 내가 가는 것을 떠받쳐 주사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소서. 네. 가는 그 길도 바르게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의 길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릴 때 우리는 달리면서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달리면서예요. 달리면서 멈춰서가 아니라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의 길이 되게 하는 거죠.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리는 자의 그 눈이 어떠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 앞에 주님께서 놓으신 그 길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안고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과 어떤 돈 문제, 죄 문제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어떻게 내가 적용을 해야 될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 한 분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분의 길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그냥 해결되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어지면 저절로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보십시오. 실망해서 갑니다. 포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같이 걸어가 주시고 말씀으로 쭉 설명해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답답했던 마음이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길을 돌려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치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기도 합니다. 근심과 걱정하고 또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승리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